제가 아는 한 은퇴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은행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은퇴 이후에는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 열심을 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벌써 한참 전의 얘기인데, 그 한 번은 장로님이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셨대요. 그 연세가 있으니까요, 그 어렸을 적 친구들이 더 소중하고 반가웠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신 분도 있고, 다들 이제 나이가 있어서 별다른 일을 하시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니까는 노후가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 건강하기도 하고 또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 너무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너희가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자식들까지 잘 살고 있으니 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 노후 준비는 참 착실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럼 사후 준비도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이 말이 그 친구들 마음에 확 하고 박힌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하시면서 그 친구분들도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장로님은 살아계시지만은 그 친구분들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를 준비하고 장년들은 노후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준비는 사후 준비요. 즉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잘 쌓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개인의 일생에도 이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지만요,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굳이 그 말을 꺼내면은 너무 내가 종교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과 또 그 너머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낯설어진 것이요, 역사적으로 살피면은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철학이 대세가 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게 되었고요. 특히 이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서 역사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은 그 반작용으로 다시금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가 그 중간에서 그 균형을 이루며 점점 더 발전해 간다. 이런 세계관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요,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애지는 못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남극과 북극에 그 빙하들이 녹는다 그러고 사막에 눈이 내리고 홍수가 나는 지역이 많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이 세상이 종말한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을 보시면은요, 대부분 미래를 그런 유토피아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디스토피아의 세상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가 멸망하고 뭐 암울한 그런 이야기 뿐이에요. 그래서 뭐까지 만든 줄 아세요? 과학자들이요,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나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그 현상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시계인데요, 그 시계에 따르면은 2025년이 가르치는 시각이 23시 58분 31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89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의 종말을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막연하게 이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막연하게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날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티베트 고원의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면은 그러면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 벙커를 만들고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대비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종말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날에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듯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언젠가 끝이 나게 되게,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하지만은 한 곳만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날이 오면요, 뜨거운 불 가운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체질이 풀어지듯이 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달갑든 안 달갑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들 중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종말의 날이 이를 것이고 그 날이 되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 신앙이 종말 신앙이라고요. 그 수요기도회 때 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요,
위의 것을 바라며 사는 크리스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 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제가 처음 와서 만났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은 수요기도에도 오시라고요. 아무튼 세상의 종말은 너무 분명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한 나무인데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잎이 트이고요, 그 잎이 늦가을 10월 하순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잎새가 나면은 이제 봄이 가고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그렇게 계절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요. 마치 그것처럼요, 세상의 종말도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 보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무화과 잎이 나는 것처럼요, 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요, 베리칩이나 이런 이상한 이야기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종말은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그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었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안 될 정도였어요. 가장 높은 산꼭대기마저 다 물에 잠기도록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비롯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그 동물들을 제외하고는요. 장차 올 심판도 그와 같을 거라고요. 다음번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고, 그래서 더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다른 점이고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죠? 사람들의 태도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요,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종말이 뭐야,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는데 당연히 내일도 해가 뜨겠지, 에이 설마 진짜 종말과 심판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으로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니 보세요,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그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살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욕심내고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심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회개도 믿음도 없었고요. 장차 올 이 세상의 종말에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몰두합니다. 영원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욕심을 냅니다. 그저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쾌락이면은 족하다, 그리 살아간다라고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말을 위해서는, 종말 너머의 영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이 마치 도둑과도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 하시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다 더 오늘 본문 앞 문맥에 예수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종말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그 지진이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와 환난으로 인한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온 세상에 불법이 횡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곳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본문은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 말씀의 세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세상의 종말은 우리 가까이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이 세상의 일들로만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급해도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바쁜 것을 핑계로, 남들과 경쟁하는 것을 핑계로 자꾸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된다라고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습니다. 뭐 목사라고 별다를 줄 아세요? 석 달만 현장 예배 못 드리게 해보십시오. 금세 나태해지고 그 신앙 잃어버릴 겁니다. 아니 뭐 석 달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두 주만 빠져도요, 우리 신앙과 영혼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을 우선하세요. 영원한 일을 열심을 내십시오. 언젠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만 바쁘지 마시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바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하시잖아요.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신대요. 36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종말의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종말의 날을 알려주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죠. 만약에 내일 모레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이 끝장난다 이러면은 오늘까지 실컷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일 하루 급하게 준비해서 그날 맞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시침대는 표정으로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날과 시는 우리에게 감춰두신 거라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또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또 반대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아이 뭐 어차피 없어질 세상 뭐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게 뭐 있나, 나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나 열심히 하련다, 이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종말과 영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구장창 교회에만 열심히 있는다고 해서 잘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배우셔야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데려감을 당한 그 사람도 그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죠? 밭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맷돌을 가는 두 여인도 같습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그 말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 즉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살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요,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밭을 갈았고, 이 땅 위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밭을 갈고 맷돌을 갈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세상에서의 그 책임과 일상을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요. 다만 그 삶과 일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이 밭을 갈아도,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벌어도, 똑같이 가정을 꾸려도 이제 더 이상 내 욕심,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 일하고 사셔야 한다라고요. 일평생 삶을 다 산 이후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아니요. 우리는 죽어서 영혼을 남겨야 합니다. 이 전에 같이 사역하시던, 전도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이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영혼을 남겨야 된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이름과 명예를 남길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남겨야 된다고요. 전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지난 주일 대부흥 전도주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독려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나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또 뭐 방송실이나 교회의 여타 그런 봉사들은요, 그 봉사 이전에 충분히 양육과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아직은 우리가 그런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나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자나 성숙한 자나
그리고 또 신앙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날부터 곧바로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고요. 예수를 간 믿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면 더더욱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더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에서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상을 살더라도요,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예배와 전도가 돼야 한다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태도라고요. 그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은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면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진다라고요.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끝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종말 너머의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려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정직과 성실로 살 때 그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와 전도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에 잇대어 주어진 오늘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약속된 종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